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귀한 주일날 저를 초대해 주시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한길교회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설교 제목이 인생보다 더 큰 이야기, 이렇게 제가 잡아봤는데요. 이야기들을 좋아하십니까? 네, 어리실 적에 부모님으로부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야기라는 거를 우리가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은 소설, 네, 소설도 이야기가 될 수가 있고요. 또 영화도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야기의 그 매력이 뭐냐면은 한번 빠져들면은 사람을 꽉 붙잡는다는 것이죠. 그렇죠? 저는 잘 드라마를 안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 한류가 되면서 우리 한국 드라마는 어딜 가든 다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동남아시아나 또 심지어는 아프리카 같은 데도 가면은 공항 같은 혹은 뭐 이런 큰 라운지에 보면은 TV에 우리 한국 드라마가 자주 이렇게 방영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 드라마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너무 뭐 우는 게 많고, 예, 질질 짜고, 보면은 뭐 비슷비슷한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늘 드라마를 즐겨보는 저희 아내나 저희 딸들한테 야, 그런 거 보고 시간 낭비하냐 그러면서 제가 늘 핀잔을 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아내가 여보, 이거 재밌으니까 가서 5분만 앉아있어 보라는 거예요. 5분만. 그래서 야, 5분도 아깝다. 그런데 이제 5분을 앉아있으라니까 5분만 앉아있다가 제가 하루 밤새 그 드라마를 본 거죠. 하루 밤새.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말이 쏙 들어가 버렸어요. 꽤 재밌네. 참 재밌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 가운데 어떠한 드라마든 영화든지 소설이든지 여러분들이 한번 빠져들면은 그 재미를 톡톡히 느끼실 것이고, 그 다음 얘기가 궁금해서 그 다음 거를 안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질 거예요. 자, 오늘 이야기 가운데 인생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보니까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어르신들이 참 많은 걸 제가 봅니다. 예.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한마디로 인생은 영화관에 40분 늦게 도착해서 영화 감상하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영화관에 보통 우리가 영화를 볼 때는 5분도 안 늦으려고 예를 쓰잖아요. 그러나 만약에 무슨 일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데 본 영화를 한 10분만 놓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부터는 영화의 스토리를 감잡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아마 느끼실 것입니다. 도대체 이 영화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리고 누가 주인공이지? 그리고 누가 악한 사람이지? 이야기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머리가 복잡해질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영화가 다 끝나고 나서도 그 놓친 10분을 다 보고 나오고 싶어서 영화관을 빠져나가지 않고 처음 부분을 다시 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누구나 다 가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왜 우리가 이런 이야기에 빠져들까요? 예.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야기를 심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지으셨기에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심겨놓은 하나님의 그 각인이죠. 그래서 어떤 누구도 영혼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아마 공산주의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유물론을 믿으니까요, 사람이 죽으면 거기서 끝이지 무슨 영혼이 있고 뭐 사후세계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상적으로는 나는 무신론자야, 나는 하나님 믿지 않아, 나는 진화론자야, 인간이 죽으면 거기서 끝나지 하는 그런 사람들도요, 대단히 영화들을 좋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영화 속에는 사람을 잡아끄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요소 가운데 하나가,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우리는 뭔가 영원한 가치, 뭔가 유한한, 인간이 죽음으로써 끝나지 않고 그 다음 뭔가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 그
그 다음에 우리가 공경 가운데 살고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누군가가 와서 나를 구해줄 것이라는 것, 이런 것을 바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보는, 혹은 우리 성인들도 마찬가지지만은 할리우드에서 만드는 대부분의 영화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배트맨 여러분 보셨어요? 슈퍼맨 보셨습니까? 스파이더맨 보셨습니까? 뭐 이런 코믹 영화들도 그 안에는 어떻게 보면은 복음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다 하는 걸 저는 보게 됩니다. 왜 그렇죠? 우리 인간의 공경을 구해낼 수 있는 영웅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는 희생이 있습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 희생이 없는 영웅은 잘 그려내지 않죠.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속에 심겨진 한 이야기를 자기도 모르면서 그려내고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겨놓은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유한한 인생으로 태어났지만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그 본향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이 되었고 그 희생 때문에 우리가 감동을 받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놓으셨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좋아하고요,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네,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그 중에 몇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볼까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2장부터 25장에 걸쳐서 긴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예,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75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자녀를 주실 거라고 하는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라고 하는 땅으로 가서 거기서 너는 지내야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가 살던 고향으로부터 이렇게 빼내게 되죠. 그래서 긴 여정의 길을 걷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을 따라가긴 하지만은 자기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 것이며, 그리고 자기가 죽은 이후에 그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얘기가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군데군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암시해 주시는 말씀들이 많이 있죠. 네. 저는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얘기를 주일학교 때부터 이제 듣고 자라났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 좀 기쁘지 않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은 창세기 22장의 스토리가 제 마음속에는 늘 부담이 되었던 스토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거기에는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자녀인 이삭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 이삭을 25년 만에 기다렸다가 약속으로 받았어요. 100세 때 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얻은 자식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번제로 갖다 바치라, 이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 말씀이 저에게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말씀이 되었습니다. 왜냐? 첫째는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동물과 같이 번제로 바칠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이 과연 주문하실 수 있는 것일까 하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자녀이죠. 그러면서 이삭을 통해서,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네가 네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주실 때는 언제고 이 아들을 도로 죽이라 그런다면은,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약속을 이뤄내실 거예요? 그 수많은 후손들이 어디서 나올 것입니까? 이것도 납득하기 어렵죠. 그러나 더 어려운 것은, 과연 하나님이 똑같은 주문을 나한테 하신다면 나는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어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야, 네가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거 포기해봐라, 나한테 줘봐라 라고 할 때 얼만큼 우리가 쉽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부분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 이것이 갑자기 나타났을까?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한 7번 정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으로 나타나셨던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하신, 주문하신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참 감사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눈에 안경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부담스럽게 여겨지고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이 창세기 2장의 말씀이 갑자기 깨달아지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박수를 쳤습니다. 아, 이 말씀의 진위가 다른 곳에 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는 그때만 해도 아브라함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어떻게 내가 순종할 수 있을까? 내 아들을 바칠 수 있을까? 바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을 이뤄낼 수 있을까? 초점이 아브라함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시게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 깨달음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테스트를 주고 이 친구가 과연 얼마큼 순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마치 시험 감독처럼 뒷짐을 쥐고는 네가 이 시험을 패스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점수를 매기시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이해를 했던 제 자신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 현장은 모리아 산의 현장이었지만은 사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는 갈보리 현장이었구나. 갈보리의 현장이었습니다. 자, 이삭과 예수님을 우리가 비교해 볼 수가 있죠. 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달라 그러셨을까? 거기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계셨습니다. 자, 아브라함 이후에 2000년 후에 갈보리 현장에서는 또 다른 독생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사건이 이루어졌죠. 같은 독생자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이 순종의 테스트로서 단위에는 올려놓았지만 그 생명을 가져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생명은 하나님이 죽게끔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 그래서 이 시간이 하나님께는 아브라함보다 더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구나. 2000년 후에, 그러나 하나님께는 시간이 문제가 되지 않은 그 현장에 있는 이삭은 바로 예수님 자신의 아들이 그곳에 누워있는 것을 하나님이 목도하시는 그런 순간이었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순종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계시의 문제였구나.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는 시간이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계시적 사건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러한 어려운 시험을 요구했을까? 궁금했어요. 너무 어려운 시험이잖아요. 근데 왜 아브라함에게, 우리 믿음의 첫 조상의 아브라함에게 왜 이것을 주문하셨을까? 보니까 또 납득이 가는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자, 우리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부른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 별명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다라고 했어요. 친구다. 나의 벗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친구들 계시죠? 네. 친구의 정의가 뭡니까? 친구의 정의가 뭐겠어요? 친구의 정의는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어요. 내가 부모에게도 말할 수 없는 것, 내 형제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깊은 내 마음의 상처, 내 마음의 비밀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친구다. 그것이 바로 친구가 아닐까요, 여러분? 부모에게도 말할 수 없는 사정이 있잖아요. 친구하고는 나눌 수가 있어요. 저한테 이제 딸이 둘이 있습니다. 딸이 둘이 있는데, 둘 다 이제 지금 다 컸는데, 이 아이들이 어릴 때는 아주 뭐 이쁘고 좋았지만은, 점점 커지면서 애들이 이제 사춘기를 걷다 보니까, 고등학생쯤 되니까 우리 큰애가 말을 안 들어요. 대들고. 뭐 제가 성인군자가 아니니까, 예, 막 저도 막 같이 싸웠죠. 그러다가 참 부끄럽게도 어느 순간에 이 아이가 너무 아빠한테 하는 짓이 좀 밉게 굴었어요. 대들고, 예, 순종하지 않고.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화가 나갖고 제 손이 올라가 버렸어요. 우리 딸의 이 따귀를 처음으로 때린 적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
저도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막 너무 이게 분이 나니까. 저도 놀랐어요. 저도 놀랐고 우리 딸도 놀랐고 처음으로 맞은 거죠, 아빠한테.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얘가 뒤도 안 돌아보고 자기 방으로 가서 문을 꽉 잠그고는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녁 시간이 돼서 밥 먹을 시간이 됐는데도 안 나오고요. 얘가 좋아하는 드라마 시간이 됐는데도 안 나오고, 밤새도록 화장실이라도 얘가 가야 될 텐데 안 나오는 거예요. 얘가 이러다가 사흘 동안 안 나오고 학교도 안 가면 어떡하나, 이런 이제 걱정이 슬금슬금 들기 시작했죠. 새벽이 지나갔습니다. 얘가 혹시라도 무슨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아빠한테 너무나 큰 상처를 받고. 그래서 제가 이제 밤에 이렇게 문에다가 귀를 대고는 인기척이 있는가 귀를 댔더니 막 웃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웃는 소리가. 그래서 얘가 죽진 않고 살아있구나, 마음에 안심이 됐습니다. 근데 가만 내용을 들어보니까 지 친구하고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제 욕을 한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제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었고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놈이 친구한테 아빠를 흉을 볼 수 있는 친구라도 있어서 마음을 풀고 있고 딴 생각 안 하고 있고 다음날 아침 배가 고파서 나오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이게 친구구나.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본인이 가장 아끼시는 그 아들을 내놓으셔야 되는, 희생시켜서 우리를 구원시켜야 되는 그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깊은 비밀과 이 속사정을 알고 싶지 않았을까, 나누고 싶지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우리 믿음의 첫 조상이죠, 구원 사역의 첫 출발점인 이 아브라함에게 그 놀라운 비밀을 이런 방법으로 알리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런 관계를 갖고 신적인 우정이다, divine friendship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인간의 이 우정이 가능할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 속사정을 친구에게 아뢰듯이 아브라함에게 나눠줬다. 우리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그런 말씀을 하시죠. 이제는 내가 비밀로 얘기하지 않겠다. 너희들에게 다 얘기하겠다. 왜냐? 이제는 너희가 내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친구의 관계다 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아마 그가 죽을 때까지도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험을 요구하셨는가 다 깨닫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집니까? 이삭을 낳고요, 야곱을 낳고, 요셉을 낳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펼쳐지죠. 그 역사가 펼쳐지지 않습니까? 왜 요셉은 팔려갔을까요? 아버지의 총애를 받았던 요셉이 왜 영문도 없이 이집트에 가고 노예 생활을 오랫동안 했을까요?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애굽에 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그가 나중에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깨닫게 됩니다. 내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처럼 팔려와서 생고생을 하고 이집트에서 지났지만은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큰 계획을 갖고 계셔서 나를 팔리게 내버려 두셨구나. 그래서 내가 올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놓으셨구나. 그리고 야곱의 70명 되는 가족의 이민을 가잖아요. 애굽에 가서 몇 년을 지냅니까? 400년을 지냅니다. 왜 또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거라고 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왜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을 그렇게 이집트에서 고생을 하고 지냈어야 될까? 그것도 하나님이 큰 계획이 있어서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해준 얘기가 있죠. 네가 정령 알 것이니 내 자녀들이, 내 자손들이 애굽에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종노릇을 할 것이다. 자, 그 종노릇 했던 400년은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좀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는지 몰라도 어떻게 보면은 어머니가 산통을 통해서 아이를 잉태해서 낳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 태에서 한 민족으로 조성이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머니의 태 속에서 10달을 있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올 때쯤 되면 어머니가 산통을 겪잖아요. 그리고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한 민족으로서 잉태되어서 태어나는 것은 10달 정도가 아니고 400년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때가 되니까 고통 가운데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야기를,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겠습니까? 야,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렇게 크구나, 이렇게 놀라운 것이구나. 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고요. 이것은 한 인생의 70, 80, 90이 되는 삶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큰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듣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 그 이야기의 목적을 위해서 태어났고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니까 여기는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우리 집사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자, 점점 갈수록 여러분들 젊어져 가시는 거 아시죠? 천국의 셈법을 하면은 점점 젊어져 가는 거예요. 1년이 지날수록 1년 더 젊어져 가는 겁니다. 예. 저는 이제 역사를 가르치는 학자입니다. 네, 성경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긴 하나님의 이 역사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는 감춰두시는데 과거는 보여주시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미래는 하나님이 잘 안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권자시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를 우리가 막 알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은 그다지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미래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나온 과거는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지나온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은혜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애플사를 창업한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가 한 10여 년 전에 타계를 했습니다. 이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네. 그는요, 그가 이제 죽기 전에 얼마 그의 인생 회고를 하면서 자기는 2번 버림받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부모로부터 버림받습니다. 그의 친부모는 고등학교 때 이 아이를 낳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결혼도 하기 전에 장난치다가 난 아이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키울 능력이 안 되니까 아예 태어날 때부터 병원에서 아예 양부모를 어레인지 해가지고요. 이 아이를 양부모한테 넘길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밖에 안 됐던 이 부모들이 야, 우리가 그냥 이렇게 태어난 아들이지만은 이 아이를 아무한테 주지 말고 잘 배우고 교육받고 좀 유력한 그런 가정에 우리가 양자를 보내면 좋겠다. 그래서 누굴 찾았냐면은 변호사 부부를 찾았답니다. 그 변호사 부부가 이 아이를 입양을 했다 그래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변호사 부부로 알았던 이 양부모도 법대를 간 사람이 아니었어요. 법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좋은 아이를 좀 가져오고 싶어가지고. 크면서 이걸 알게 됐어요. 알고 보니까 자기는 2번 버린 가잖아요.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양부모한테 속임을 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대학을 갔지만은 대학 공부를 하니까 돈도 없고 이걸 왜 공부해야 되지? 아무런 의미를 깨닫지 못해서 대학을 중퇴해버리고 말았어요. 그가 중퇴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드는 과목 하나가 그 서체, 캘리그래피, 컴퓨터에서 얘기하는 그 폰트죠. 그거를 가르치는 그런 과목을 하나 들었다 그래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러고는 그가 이제 자기 차고를 빌려서 거기서 이제 애플 컴퓨터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그로부터 컴퓨터를 만들어내고요. 이제 창업을 하게 됩니다. 잘 나갔죠. 나갔지만은 애플이 이제 또 많이 어려워졌을 때 그가 창업한 창업주였고 사장이었지만은 본인 세운 회사로부터 쫓겨남을 당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디즈니에 가서 이 픽셀이라고 하는 영화를 만드는 그걸 통해서 또 한번 성공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을 내친 애플사에서 당신 다시 와서 애플을 한번 살려봐라. 그래서 이제 애플에 가서 애플을 이제 그때 이제 아이폰이라는 걸 만들면서 애플을 정말 일으켜 세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굴곡이 대단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가 정말 그의 커리어 가운데 가장 높은 정점에 있었을 때 애석하게도 그는 자기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이 졸업식에 연사로 초대받는 게 대단히 큰 영광이고 영예라 그래요. 아무나 초대하지 않습니다. 예. 미국에 이제 보면은 서부의 하버드라고 부르는 스탠포드 대학에서 스티브 잡스를 초대했어요. 그의 암이 거의 말기에 있었던 스티브 잡스를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좀 좋은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내 인생을 볼 때 나는 혼동이 많았고 좌절도 많았고 뒤죽박죽된 내 인생이 도대체 뭔가 참 어려웠던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죽음을 앞둔 그의 인생 말년에 자기가 지나왔던 그런 수많은 변곡점들을 이어서 선으로 한번 그어보니까 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하는 그 과정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왜 점선 이어서 이렇게 그림 긋는 그런 놀이 있지 않았어요? 예, 숫자대로 점선을 이어서 긋다 보면은 뭐 호랑이도 나타나고 코끼리도 나타나고 마치 그런 것처럼 스티브 잡스는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처음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던 수많은 상황들이 오늘날 자기를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해주었던 그러한 통로들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고백했다고 합니다. 뒤를 돌아볼 때 알 수 있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살아온 인생길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치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비로소 내가 걸어온 길을 볼 때 왜 내가 이 길을 돌아서 와야 되는지, 왜 내가 오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다시 와야 되는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정점은 시작점이 아니고 끝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 많이 읽으십니까? 성경 좋아하시죠? 성경처럼 좋은 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책입니다. 사실을 말하는 책이고요. 또 모든 이야기 중에 이야기 책이 저는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번은 꾸란을 한번 읽어봤어요. 이슬람, 무슬림들이 읽는 꾸란. 재미가 없어서 안 읽혀져요. 왜 안 읽혀진지 아세요? 성경과 꾸란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거대한 이야기예요. 처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마지막 그 창조주이신 그리고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 이야기들이 이야기처럼 풀려나가는 것이 성경입니다. 근데 꾸란은요, 그렇게 어레인지가 되지 않고 배열이 그렇게 되지 않고 가장 긴 장이 제일 앞에 나와 있고 순서대로 짧은 장이 뒤로 가는 이런 배열. 그러니까 순서가 시간적 순서로 배열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읽다 보면 이게 도대체 언제 얘기인지 감 잡기 힘든 그런 배열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돼요. 그때 제가 느낀 것이 우리 하나님이 정말 뛰어난 교육가이시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러한 진리를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이야기로서 이 거대한 하나의 이야기로서 성경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크게 세 꼭지점이 저는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 꼭지점 세 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꼭지점은 창세기 12장. 제가 아브라함 얘기를 했었죠? 아브라함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내가 이제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을 주겠고 너로 인해서 너의 후손뿐만이 아니고 이 땅에는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런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지금부터 BC 2000년이니까요. 지금부터 4000년 전의 이야기죠. 자, 그로부터 이제 2000년, 아브라함으로부터 200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약속된 메시아,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간의 이 땅에서의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유언과 같은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에 머물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네,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해라.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이 말씀을 주시하셨어요. 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늦게까지 생존했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 요한이었죠. 그가 반모섬에서 정말 외로운 망명생활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거대한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나옵니다. 요한이 보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수많은 백성들,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르지만은 다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풍습이 다르고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어린 양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아마 2000년 전에 우리 사도 요한이 여러분들의 모습 미리 봤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우리 한길교회에 계신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사도 요한이 미리 봤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자, 이 세 가지 꼭지점을 이어보십시오. 한 가지 라인이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갖고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그 최후의 모습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이으면 하나의 일직선이 나옵니다. 라인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바로 역사의 방향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그 이야기 속으로 태어났다는 것이에요. 저희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고요. 이야기 속으로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교회를 나오시게 됐죠? 왜 한길교회에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여차여차한 이유로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누구도 여러분들을 한국 사람으로 여러분 스스로 계획해서 태어나신 분 없고요. 왜 이 시간에 태어나는가 여러분 스스로 결정해서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시간이 이 땅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우리가 한 주인공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를 향해서 저희는 부름받았고요. 그 이야기를 향해서 저희는 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사도 요한이 본 그 보좌 앞에 서 계신 여러분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천국에서 확인하실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 이야기, 내가 70평생, 80평생 살면서 이 이야기보다도 더 큰 이야기, 내 이전에 있었고 내 이후에 있을 이 거대한 이야기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야기인데, 그것을 위해서 내가 태어났구나, 그것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구나. 우리가 이런 사명을 갖고 이런 자각을 갖고 산다면은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요? 얼마나 기쁠까요? 12월 달에 주님이 오신 이 귀한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이 아름다운 이야기, 이 거대한 이야기 속에 태어나게 해주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뻐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귀하고 거대한 이야기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뿐만 아니고 우리를 그 이야기 속에 초대해 주셨고, 그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비전을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삶이 라인업되고 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사랑 우리 한길교회 모든 성도분들 이런 주님의 큰 은혜에 화답하며 이 마지막 성탄의 자리에 우리가 주님께 감사드리고 그 의미를 묵상하며 되새기는 복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한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